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불편한 것이 있다면은 이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이 어느 때 무슨 이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나 오늘 이렇게 보면서 부부끼리 앉아 있거나 혹은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얼마나 행복할까. 거기에 그냥 한쪽엔 딸, 한쪽엔 아들까지 둔 저 나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아, 저 얼마나 저 행복할까. 내 우측에 아들, 좌측에 딸 이렇게 두고 앉아 예배드리고 있으니 내 옆에 나의 스승 대신 내 부인, 나의 스승 대신 내 남편, 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 같은 우리 부부로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여러분 참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다. 하나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를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부부랑 어디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같이 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지금은 나는 항상 강대상에 앉아 있으니까 늘 떨어져 앉지만은 오랜만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은혜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앉아 있는 부모님들이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늘 나에게 본을 보여주는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이 더 건강해가지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등을 한번 쓰다듬으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은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시작. 오늘은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사실 울지 않습니다.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기 때문에 울음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울음이 나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대부터 시작이 됐어요, 울음이.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끝까지는 헬라어로 보면은 끝없이란 뜻입니다. 끝까지가 아니라 끝없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는 끝이 없다. 끝없이 나를 사랑하셨다. 영원히 사랑하셨다. 근데 영원히 사랑하신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물질을 제자를 위해서 다 투자하시고, 자기 바쁜 시간도 자기 제자들, 또 아니면 내 목원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내 교인들 위해서 내 시간도 다 투자하고, 내 성품, 나 원래 나 한성질 하거든요 하는 그 성질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지 같은 성질 이제 그만 이제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죽이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더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지금에는 우리 아버지 학교도 우리 교회에서 하고, 뜨레스 디아스도 하고, 저번에는 학생들 내적 치유 집회도 가족 치유 캠프라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랍비의 발을 제자들이 씻겨줘야지, 제자의 발을 랍비가 씻겨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13장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이 상황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항상 성경에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후가 언제냐 하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스승이 본을 보여주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죽이셔서 내 속에 쑥 들어와 버리신 다음에는 네가 알게 되리라. 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줘야지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을 언제 내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네 속에 들어가면 그 후에는 네가 알게 되리라. 세상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지만 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다. 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나 스승이 제자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어지는 관계, 꽌시, 중국말로 꽌시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뭐냐 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먼저 돼야 돼요. 너와 나와 그 친구 관계, 동등한 친구 관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관계만 영원하냐 하면 복음의 가르침이 있는 관계.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은퇴하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그 친구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연락 안 합니다. 보기 싫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은퇴를 했는데도 또 내가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데로 전근 갔는데도 그 친구가 보고 싶어. 왠지 아십니까? 그 국토부 다닐 때 그 친구랑 나랑 제자훈련을 했거든. 복음을 항상 점심 시간이 1시간 반인데 30분을 우리가 뛰어가지고 늘 복음을 나눴던 그 추억이 있거든. 그 친구는 나보다 2-3살 어렸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의 선생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떨어진 관계가 됐습니다만 그 영원한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거라. 그는 그 바쁜 가운데 1년 동안 제자 양육하면서 1:1 제자 훈련 해주면서 나를 복음으로 섬겼거든. 그게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뭐냐? 너의 죄를 내가 담당한다. 속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공부하면서 내가 세상적인 거 다 끊고 부인에게 화냈던 성질 부렸던 나쁜 것들 다 끊고 이제 내가 부인을 섬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있었고 그 제자 훈련 속에서 배웠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드디어 안수집사가 될 수 있었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라. 이제는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떻게 지내나 늘 카톡으로 연락하고 카톡으로 늘 연락하고 참 사람 웃게 한다는 게 힘드네요. 네? 네, 왜 이렇게 안 웃나 했더니 이게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아휴, 저 부산에서 기도사역 해줄러 어저께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기도사역 해주고 있는데 이제 2시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부산에 가신다는데 너무 그냥 기도를 좋아하는 분이 바꿔 꼭 카톡 같아. 카톡 하는 것처럼 바꿔 막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이제 그동안 기도받지 못했던 우리 남편들이 받을 시간이다. 이렇게 딱 정해놔가지고 이제 남편들이 받을 텐데 난 옆에서 보면 참 안쓰러워요. 제가요 이런 죄를 졌고요. 이렇게 힘들고요. 누가 이렇게 속을 새기고요. 내가 뭐 돈 문제가 전부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가져오니까 그 얘기를 다 들으려니까 이분이 얼마나 이 골이 터지겠어 생각만 해봐요. 그렇게 힘든 그게 여러분 기도 사역자가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아멘. 네. 네. 기도 사역자가 되면 그 얘기를 다 그냥 상담할 때 얘기를 하라 그러면 3시간, 4시간도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라 그러면 30분만 들어도요 빙빙 돕니다. 아이고야 어지럽다. 남의 얘기가 들어준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근데 몇 시간씩 들어주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니까 다 들어줄게. 들어주고 그를 상담해주고 치유하면 선생이 되지만 힘들어 죽겠어. 나도 내 남편 때문에 힘든데 그 남편 때문에 왜 나한테 다 갖다 붙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항상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직장에 가면 그 친구가 내 선생이라.
내 힘든 걸 다 들어주니까. 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람의 죄를 나에게 다 가져오게 하죠. 네. 신의 온사는 뭐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지면 그 사람의 아픈 게 내게 다 느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진정한 스승이구나. 신의 은사자도 나의 스승이고 예언 은사자도 나의 스승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친구도 나에게 스승이고 그게 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스승이 옆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1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이 옷을 입으십니다. 다시 앉아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이해하겠느냐? 하면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래 너희 말이 옳아. 선생이 뭔지 알아? 선생은 내가 선생이야. 근데 선생은 어느 때 선생이 되느냐 하니까 제자의 발을 14절에서 제자의 발을 씻는 게 선생이다. 너도 선생이 되고 싶어? 이 말이 왜 나오냐 하면 그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 하늘나라에 임하시면 내 아들 두 아들이 좌의정 우의정 좌측 우측에 좀 앉게 해주세요 하니까 나오는 말이에요. 너 좌측에 앉고 싶고 우측에 앉고 싶어? 너 대접받고 싶어?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러면 선생이 먼저 돼요. 선생 될 수 있죠. 근데 어떤 선생이냐? 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너의 시간도 다 바쳐. 너 물질 얼마나 있어? 이만큼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다 너의 제자가 될 거야. 너 그를 위해 물질도 바쳐, 목숨도 바쳐, 시간도 바쳐, 너의 죽지 못한 성품도 이젠 바쳐, 너의 고집도 이젠 바쳐. 너는 더 이상 고집이 없어야 돼. 야단치던 거, 단점을 얘기하던 거 그만 끝내. 칭찬만 해줘. 사랑해줘. 옆에 사람 등머리 한번 쓰다듬으면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누가 스승인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억지로 좀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주라. 나도 여러분 등머리 만지면서 사랑합니다 해줘 이 말할 때 나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안 따라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자녀를 등을 쓰면 진짜 사랑한다 시작. 사랑합니다. 진짜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어떤 부인이 옆에서 그러네. 35년 만이구나. 내가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발을 씻었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서 서로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선생이고 나는 너의 제자고 다 서로 선생이 된다. 야, 진정한 스승은 그렇게 제자의 죄를 담당하는 거죠. 제자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섬기는 스승. 그분은 나의 스승이네. 나를 위해 다 바치고 있네. 목숨까지 바치셨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점이 뜯기면서 못자국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있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나의 스승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이셨습니다. 당신이 내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모습이 죽고 또 나에게 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 부활하고 그 다음 단계 승천하고 그 다음 단계 성령 강림절에 오늘은 승천주일,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 또 그 다음에 열흘 만에 다시 강림하셔서 내게 오셔서 왜 오셨을까? 나를 섬기는 스승 되게 하시려고, 저분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는 스승 되게 하시려고 내 속에 오신 거예요. 내 속에는 그 스승의 피가 이제 흐르게 됐어요. 근데 내가 그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그 부인을 섬기지 못하고 내 자녀를 섬기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스승 예수가 내 속에 오지 못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 자녀나 내 부인을 좀 무시하는 말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말할 때 당신 조용히 해 내가 얘기하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아유,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벌써 집에서 쫓겨났죠. 어디 감히 미경이가 얘기하는데 당신 조용히 해 내가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난 교인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얘기하다가 막 먼저 얘기하려다가 부인이 먼저 얘기하니까 당신 조용히 해 남편 얘기하는데 나한테 막 그러면 야, 저 남편 저러고도 총 맞지 않고 살아있구나. 깜짝 놀래 나는. 꿈도 못 꾸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요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서 우리 가정은 정말 남존여비가 없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소리 지르면 엄마가 소리 지르지 아버지는 꼼짝 못했습니다. 불쌍해 죽겠어 우리 아버지는. 웃길라 그러면 좀 웃어주라. 어디 감히 부인에게 큰 소리를 치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무식한 거지. 근데 또 어느 집은 거꾸로 부인이 또 그래요. 부인이 막 남편한테 이 새끼 막 그러면서 막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 욕하는 것도 들었는데 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18원 28원 날리면서 남편에게 욕을 하는데 와 나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아직까지 살려두셨습니까? 목숨까지 주시려는 것은 그 스승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 그 섬김의 모습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섬김의 모습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스승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먼저 된 게 아니라 섬김의 모습 스승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스승 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정말 저는요 목사가 될 때 어떤 분을 보면 뭐 환상 중에 조용히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그게 자기가 될 거로 알아요. 제가 미국 신학교를 다니는데 한인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좀 많을 때는 15명, 20명 정도 됐는데 몇 명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미국 신학교에 한인들이 모임, 미국 신학교에 그 학생들이 수천 명 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몇 명 안 됐거든. 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회장을 또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니 어떻게 신학교에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만 좀 이상하지 다들 조용기 목사님의 후예들이야. 보면 조용기 목사 환상을 봤다는 등 자기 꿈을 꿨는데 여의도 순복음 앞에 자기가 서서 설교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다 그런 분들이야. 나는 어떻게 그 회장님은 어떻게 이 신학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저는 환상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언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들어왔어요? 와이프가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와이프 살리려고 들어왔어요. 내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간증이. 불 받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니고 제일 약하더라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공부하는 동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구나. 그 예수님 보니까요.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시는 엄청난 사랑이구나.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끝까지 그를 살려주시는 그 사랑. 또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해가지고 끝까지 그 집에 가고 또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무덤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랑. 나사로야 일어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엄청난 사랑이네. 가늠한 여인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그 용서도 끝없는 용서.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도 끝없는 치유의 능력. 끝이 없는 그 사랑. 네. 그 사랑이구나. 그게 내게 확 느껴지는데 요한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이걸 적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느라 적을 때 요한이가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내 발을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 발을 씻겨주셨지. 성찬을 하실 때 나를 자기의 가슴에 품고 떡을 떼다가 내 입에다 넣어주셨지. 그거 생각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가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자기의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울면서 요한복음을 적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 1, 2, 3서를 적으면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요한 1서를 적으면서 요한 1서 특히 3장, 4장을 적어 내려가면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스승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오늘 살아있을 수 있는가? 100세가 다 돼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가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을 적을 때는 요한이가요 막 적다가 그냥 펜을 놓쳐버리고 말았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야지. 그때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드디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로 알게 되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때 저 이방인들은요 그거를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하거든.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 때 드디어 불신자가 눈물 흘리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에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걸,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 걸, 내 남편이 어떻게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걸 저 불신자가 볼 때에 당신은 나와 다르군요. 기독교인은 이게 다르군요. 나도 그런 예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쓰면서 선한 목자를 생각하는 그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야.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그 목숨을 버리는 자. 어떻게 자기 목숨을, 자기 양들을 위해. 아니 목자가 돼가지고 양을 키우고 양이 딴 길로 가면 막 채찍질하고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 막 또 때리고 먹지 말라 그러지.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또 해요. 자기는 싹꾼이 아니거든. 근데 싹꾼은 목자가 아니단 말이야. 시작.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곳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지난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금방금방 좀 큰 교회로 되곤 했습니다. 무려 그것이 3번이나 내 인생에 지나가고 이 교회가 4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이번에 지난 주일 저녁 설교하신 김충만 목사님이 제가 목회했던 충신교회를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아니 LA 충신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인데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다고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계셨군요.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LA 충신교회 템플이라고 하는 템플 스트리트 옆에 자기가 갈 일이 자주 있어서 그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을 사시고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셨는데 하면서 저를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시죠. 여러분만 모르지 미국에서는 저를 다 압니다. 나 오늘 안 해. 여러분만 몰라주지 미국에서는 많이 알아줘요. 목사님이 여기 와 계셨군요. 너무 그래서 목사님 막 얼굴만 봐도 전에 영광입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젊은 목사님이 뜨는 별이고 저는 이제 43살이니까 지는 별인데 왜 그러세요? 막 그랬는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말이에요. 제가 3번을 인계를 해줬거든. 우리 교단도 아니고 나하고 전혀 내 친구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아유 목사님 떠나면 나한테 그 교회 주고 가야지 누구한테 주는 거야. 막 엄청나게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또 그런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목회를 잘하다가 마지막에 흠으로 남을까 봐 그래서 나도 어디 부임할 큰 교회로 부임할 기회가 한번 내 인생에 3-4번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부임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내 양이 아닌데 그건 개척하신 그 목사님 양이지 내 양이 아닌데 왜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목회합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희생을 하는 그 친구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일대 양육해줬던 그 언니 평생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승은 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눈물을 바치고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이 온 곳은 하나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셨습니다. 섬김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바쳐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 학교에서 하는 깨달음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의 세계의 깨달음하고 우리와 다른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깨달음과 성령 받은 사람의 깨달음이 이게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뭔지 아느냐 하면서 39절에 넘어가 가지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줘라. 이것은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실행이 안 되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와, 이거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네.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주었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더 깊은 교훈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는 원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면 가끔 대화 중에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무슨 뭐 우파니 좌파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라고 공산당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공산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과 같이 사는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돼. 어쩔 수 없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5장 43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이 스승은 새로운 가르침을 준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는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있느냐? 44절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 그를 품어라. 사랑으로 기도해라. 이게 세상에는 정치 논리와 다른 겁니다. 여긴 정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가 다른 겁니다. 다 똑같이 사랑해줘라. 다 똑같이. 그래서 저는 전 정권, 문 정권에서도 참 감사했던 게 다른 것보다도 그 전 정권에는 천안함 사건, 뭐 연평도 사건, 그냥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 지뢰함 거 터진 거는 그건 실수해서 밟아서 터진 거고 저희들도 이 GMP 근무하면서 그걸 이제 헌병이라 그러는데 헌병 근무하면서 지뢰를 밟는 사건이 여러 번 저는 다행히 안 밟았습니다만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크레모아 터지는 걸 좀 압니다. 잘 터집니다. 크레모아가. 근데 그건 그런 사건이고 정말 저는 전 정권에서 감사한 게 뭐냐 하면
한 번도 연평도 사건, 뭐 천안함 사건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난 그거 하나 감사하더라고. 딴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박광자 막 그 금강산 가서 쏴 죽인 뭐 그냥 총을 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사를 생각할 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때 너를 스승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때 너는 스승이 되리라. 저 원수 같은 사람도 품어주고 네가 싫어하는 이론을 가진 사람도 너와 이론이 다르지만 네가 좀 이해를 해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는데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치는 하나님 생각해봐라. 그 다음 구절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시에 내리는 걸 네가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네가 스승이냐? 너 스승이라고 말했어. 너를 사랑하는 자 말고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피해를 준 자를 사랑할 때 너는 스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8절에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방인과 다른데 너희는 누구냐? 아버지의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뭐냐면 아버지는 너에게 온전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줬잖아. 할렐루야. 그러니 자기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 너도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 스승이지. 왜 원수를 미워하고 너랑 다른 길을 간다고 끝까지 미워하고 있니? 하나님처럼 좀 온전해져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다 온전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 온전해지시고 온전한 논리를 좀 가지시고 온전한 세상을 사시고, 할렐루야.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온전하심처럼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그 온전하심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다 온전한 스승으로 만들고자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신 스승으로 만들어주는, 그분이 온전하신 스승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요한에서 4장 9절에서는 요한이가 이 요한에서 4장 9절을 쓰면서 이게 울었다는 겁니다. 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스승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오늘 그 스승을 체험합니다. 그 스승이 느껴질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쭉 내려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새 계명을 이제는 준다. 이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 미워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이 자꾸 서로 욕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살다 보면 또 코인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인생 속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15절 그렇게 사랑했을 때, 이게 중요한, 이제 이걸 같이 읽어야 돼.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게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제 너희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너희가 다 용서해주고 다 서로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존경하게 될 거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그 예수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영생 얻게 하려. 17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어쨌든 심판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심지어
아주 강도같이 몹쓸 짓을 한 사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올라가자. 강도라도 한 명 더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고 내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내 미움의 대상, 비판의 대상, 내 적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그분은 내 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의 성품을 보여줄지어다. 로마서 12장 25절에서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하면서, 왜 내가 가냐 하면 내가 섬기는 스승이 되어가지고 섬기려고,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섬겨야 된다. 섬기는 역사. 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랴 보고마의 주인공이 되었던 고넬료도 말이에요. 그 섬김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고넬료가 군대 백부장인데 2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섬김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백성을 구제하는 섬김의 도를 수행하는 자가 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구제하고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구나. 오늘 스승 되신 예수님이 간절한 소원을 빌고 있는데 내 속에서 들어와 가지고 소원을 빌고 있는 거야. 너도 고넬료 같은 그런 섬김의 제자가 되어라. 너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한 그런 제자가 되어라.